46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46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 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금 이 아침에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귀한 사랑의 일을 맡은 자로, 주님의 사명자로, 또 사랑의 통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는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있어야 할 것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가 다 가도록, 또 우리의 마지막 생애가 다 마쳐지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거하여야 할 것을 잊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두고 걱정을 합니다.
어떤 것은 그것이 부족할까봐 염려하고 실패할까봐 근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저희로 그 일 가운데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온즉 더 이상의 의심이나 근심과 염려 없이 오직 주님을 온전한 소망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는 가운데에 따르게 하시사 주의 일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이 아닌 것을 두고 허탄한 욕망을 부리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질없는 주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욕망 속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또 허탄한 생각으로 이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다만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저희의 나이가 더하여지면서 저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저희의 낡아짐으로 인하여 마음마저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인생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늙어지게 하시고 낡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저희들이 잘 기억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원리요 방법임을 저희들이 기억할 때에 저희들이 상심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만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의 생에 맞춰지는 노년에 이르도록 그 시간이 다하여지도록 오직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에 이르도록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의 생의 모든 순간을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제는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저희에게 어버이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더 이상 그 효를 다할 수 없는 형편의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정성을 다하여 섬기며 사랑으로 봉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저희들에게 부모된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 살아가는 감격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신 큰 기쁨의 복된 책임을 잘 감당하여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은 기쁨과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그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코로나로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가 주의 사랑 안에 교통하며 중보하며 주의 은혜의 때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당 새로운 건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기까지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건축 허가가 구청으로부터 이제 발급되어지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 놓치지 않게 하시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또한 이 일을 감당한 모든 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지치거나 상함이 없이 주의 일 겸하여 주님 맡겨주셨을 때에 잘 감당하고도 충분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 붙들고 저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오늘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신 사명자들, 사역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이 사역자, 사명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역자란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우선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역자라고 말을 하면 단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같이 뭐 전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전적으로 의탁한 그런 분들을 우선 떠올리게 되는데, 이 사역자라는 말, 사명자라는 말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삶으로 헌신한 전임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업을 통해서, 또한 직업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그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맡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 또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주부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자의 인식을 갖지 못하면 난 맨날 집에서 빨래나 하고 설거지나 하고 밥이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 그저 교만한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고,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사역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토요일 날 우리가 함께 본 3장 6절 이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맡은 자를 두 가지로 비유를 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고 그리고 물을 뿌리고 자라게 하신다 하는 표현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마치 사역자들을 정원사처럼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는 그러한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하신 이야기가 한 가지 있었고, 그리고 건축가로 묘사를 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원사처럼 부르셨다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식물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 누군가는 씨를 뿌리게 하시고 누군가는 물을 주시게 한다는 사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을 주는 이로, 그리고
씨를 심는 이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건축가로서 사역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무에 따라서 집을 짓는 일을 할 수는 있는데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터가 없으면 어디다 짓겠습니까? 저희 교회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들으신 우리 노회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저를 만나시면 그렇게 묻습니다. 제일 먼저 묻는 게 뭘까요? 어디다 짓습니까? 터가 어딥니까? 하는 겁니다. 아니, 터가 없으면 어디 허공에다 짓습니까? 남의 집 옥상에다 짓습니까? 이게 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다 짓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세우고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여 뭔가를 쌓는다고 하여도 그 터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터가 잘못된 곳이라고 한다면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으로 한평생 뭔가를 쌓는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하고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돕기를 힘쓰지만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가 아니면 정말 헛된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떠나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될런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의 맥락에서 이어지는 사명자의 소중한 그 책무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1절의 첫 대목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우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종 내지는 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좀 낮추어서 부르는 여러 가지 허들의 일을 맡은 자들이라 하는 신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는 것이죠. 누구의 일꾼이냐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을 하느냐라는 사실이고 누구의 명령을 받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래서는 안 되지만 세상 헛된 사탄 마귀의 세력의 종처럼 그 일꾼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정말 아무 말이나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말인지 사탄 마귀의 도구로 내 입이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나는 그냥 누구한테 들은 말 또 누구한테 했을 뿐인데 할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탄의 도구처럼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의 정훈인 군사로 일꾼으로 살고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 나는 헛되이 사단의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자, 사단의 도구나 일꾼으로 살아가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확실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매임을 당하거나 조종당하거나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실 때에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가 혹 세상사에 정신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 진의대로 우리가 품지 못하고 그저 그 말씀도 내 원대로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보게 하셔요. 올바로 깨닫게 하셔요.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군가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풀어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맡은 자라는 표현에서 이 맡은 자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원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 드러나진다라는 말인데, 그 무엇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하나는 신실함이요, 또 하나는 신뢰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그것을 맡은 자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믿으신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노래를 아주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소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에게서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찬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데, 2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구하여져야 할 것은 바로 충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응답이 있다면 바로 충성하는 자세입니다. 충성은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마치 집에서 요즘은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는데 주인이 부릅니다. 멍멍아 이렇게 부르는데 고개를 돌리면서 주인을 바라봅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충성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이를 향하여 내가 시선을 돌리고 주목하고 그를 응시해서 전적으로 그를 향하여 나의 자세를 고쳐 잡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해서 목숨을 걸도록 내가 가진 것 다 조금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레 겁을 먹고 그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면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그를 향해 우리 자세를 고쳐 잡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살려고 어디론가 뛰어가려고 아마 마음 가운데 애쓰실 것입니다. 저기 성공이 있는 곳으로, 저기 돈이 있는 곳으로, 합격이 있는 곳으로, 이런 열심히 뛰어가려고 하는데 주님 부르세요. 얘야. 그때에 탁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부르시는 그곳에 나의 마음을 두고 소원을 두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필요로 한다 하시는 말씀이죠.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바울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듣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여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우리가 남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서 낙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때로는 주의 일을 감당을 하는데 남들에게 하여금 섭섭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보면 꼭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을 보면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안 하면서 남들도 못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참 못된 소리들을 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것 있느냐 이러면서 자기가 안 하면 그만이지 남도 못하게 해요. 참 안쓰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좋은 소리를 들어서 교만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그저 고맙습니다. 더 좀 열심히 해야겠는데 늘 부족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건 내가 제일 잘한다고. 나만 한 사람이 있느냐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냐고. 이런 생각을 가져서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인간은 그저 남의 시선만 의식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일러주십니다. 주님의 때가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또한 함께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나 자신에게도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직업이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판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판단 자료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케이스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득불 법제가 정하는 대로 어떤 이들에게 그 일을 맡기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또 우리가 나 자신을 제일 잘 안다고 하지만 나 자신을 어떻게 판단한단 말입니까?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와 같은 그 자세와 생각의 어떤 한 기준을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통해서 일깨워 주는 말씀을 이어 전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에게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도자들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첫째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일컫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라. 주가 말씀하실 때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 6절 이하에서 오늘 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교만하지 말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은 왜 갖는 것입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기준이 자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그냥 시기 질투하고 혹 무시해버리고 말지만 자기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를 비난하고 그를 공격하고 그를 판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걸 자랑합니다. 그러나 나와 그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는 생각을 하면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게 있는 것을 선용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긴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보면 남을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여기 계셔서 그렇긴 합니다만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엘림부 어르신들에게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떡을 나누시니까 참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쁘고 감사 고맙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함께 보면서 참 모처럼 여러 가지 감사한 생각들이 넘쳤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 가능한 거예요. 또 내가 없는 것을 놓고도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인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뭐라고 책망을 듣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아마도 이 8절 말씀은 바울이 조금은 이제 좀 비꼬는 듯한 좀 조소하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미 왕이 되었구나.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왕처럼 행세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그 임금으로,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로, 인도자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늘 하나님의 일 맡은 자에게 비춰지는 기쁨과 충성하는 자의 역동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없는 사람 멸시하고 또 있다고 그것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고 함부로 자랑하고 왕처럼 그렇게 스스로 행세하는 것이 이 어리석음의 표상일진데 오늘 다시 우리의 궁극적인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충성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에게는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앞에서 충성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 헛되이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